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예배당에 입장하실 때 손을 다 소독제로 소독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면단도 다 기록해 주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됐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능력 얻어서 참으로 세상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참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방탕함으로 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지고 성령님의 감화운동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희망도 없고 참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진실로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서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 그대로 따라서 참으로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을 것으로 끝나고 멸망으로 가는 비참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썩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썩지 아니하는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열매로 거두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인데 맛을 잃으면 쓸모없게 된다 하였습니다. 버림받게 된다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 바 된다 하였습니다. 참으로 맛을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삶이요 기적과 참 축복의 은혜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복을 주시는 참 진정과 신령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5장입니다. 185장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주
세상에 무용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누가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누가 주느냐. 이 시간에는 교동문 3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1번입니다. 교동문 교독 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무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울음을 숨겨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지에서 나의 군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라가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구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거리 두기 때문에 성가대 속에 앉지를 못하고 이렇게 앉았다가 다음에 거리 두기가 좀 완화가 되면은 성가대 속에 앉도록 부탁드립니다.
실수하지 않으신 거래 자신같이 하나님 멋지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거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이 시간에는 조춘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 주권 섭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의 피뿌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갚을 길이 없는데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양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향하여 자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이 기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또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귀가 짧아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안보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는 여전히 내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살 때나 많은 어리석은 길을 바라보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냥 두지 마시고 말씀으로 채찍질 하여 주시고 감화감동으로 이끌어 주시사 주일날 배웠던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상기케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분 감정을 하나님 앞에 앞세우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피동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 또한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많은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언제 어디든지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발전과 지식의 발전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쩔쩔매는 우리의 수준을 잘 알아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 1분도 숨 쉴 수 없는 이 은혜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평로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세우신 목사님 부르심의 그 소명을 마지막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다 쏟고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충성하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부르신 주님의 그 뜻을 잘 살피어서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으며 찬송하며 하나님께로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각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 가정이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시고 구원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찾는 그런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3절 오해야 할 걸 오전에 바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 하나가 그 중량이나 귀중성이 천지보다도 무한히 크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늘과 땅 모든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보다 더 크고 천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내뱉은 말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 권위성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도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은혜로 주는 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자기 마음을 다 기울이고 목숨을 다 기울이고 힘을 다 기울이고 뜻을 기울여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힘도 정성도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수종들면서 인간의 욕심대로 따라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쏟을 수 있는 모든 힘과 정성과 땀과 노력을 다 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그 점을 하나님이 메꾸어 주시고 채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자기는 이 손 1도 하나도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은혜로 주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자기 힘을 다 기울여야 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힘센 사람이 차지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참 능력이 많은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적절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이 지식이나 재물이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열린 문, 형통의 문을 앞에 두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차지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능력의 많음과 적음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힘을 다 기울여서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믿음을 지켰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믿음을 갖기를 얼마나 소원을 하느냐,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것만큼 믿음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비와 같이 막 내리지만 자기가 얼마나 그릇을 준비해서 받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건 그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힘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것이지, 내가 힘을 기울이고 노력을 기울이고 움직이는 것만큼 참 신령한 것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면 믿어지고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맞는 것처럼 느낌이 올 정도로 내가 노력을 해야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님 은혜로 안 줍니까?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냥 주님은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그런 요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나는 가만히 있고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데 저절로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라 말이죠? 하나님은 무한히 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그릇을 준비하느냐. 그러니까 와가지고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라. 빌려온 것만큼 채워주는 겁니다. 빌려온 것만큼. 더 많이 빌려오면 더 많이 채워주는 겁니다.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로 주는 것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참 내가 노력하는 것, 원래 인간은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 영원한 썩지 않은 것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노력으로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방법도 내가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뭐지요? 주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획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만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성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 불변성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그 인정하는 것만큼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획 하나가 없어지든지 변화되든지 없어지는 것은 우주가 없어지는 것보다도 더 힘든다고 하는 겁니다. 우주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도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어서 그 믿는 믿음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량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도 않으면서 어떤 출처도 모르는 사람이 박사라 하면서 TV에 나서 한마디 하면 그건 그렇게 믿고 그 말대로 지키려고 한 대한민국에 뭡니까? 의사만 해도 몇만 명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많은 의사들이 출처도 모르는 의사도 수준이 아마 뭐 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 없는 의사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건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갓 이름 없는 의사의 말보다도 권위가 없게 여기면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획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진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질 수 없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변동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 중심이죠?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요즘 뭐 어쩌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그건 은혜와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제일 기초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 말씀을 하나둘 믿기 시작하면 다 믿게 됩니다. 성경 말씀 하나를 안 믿으면 그 성경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안 믿으면 성경 전체를 안 믿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걸, 성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믿으면서도 자기 주관에, 자기 지식에, 자기 생각에 맞는 것은 믿고 순종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주관에 맞지 않는 것은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지요?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겁니다. 그건 결국은 믿는 게 아닙니다. 주관대로 하는 것이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전혀 믿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에 자꾸 맞지 않는 겁니다. 자기 지식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자기 이 본성하고 거슬리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자꾸 하나님 아버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노력하고 믿고 노력하고 힘을 쓰니까 자꾸 믿음이 생겨지고 또 믿음이 생겨지고 또 믿음이 생겨지고 그래서 시간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마찰되는 게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됩니다. 자기 주관이 성경 진리와 영감대로의 주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점 노력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예 자기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본능적으로 막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중히 여기는 걸 내가 본능적으로 기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도 소원하게 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치고 저 다른 데 가면 한잔하고 싶고 그건 아직까지 멀은 겁니다. 그건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가가지고 엉뚱한 일 하고 그건 아직은 믿음하고 그러니까 자기 본질과 본성이 진리와 영감으로 변화돼서 본능이 하나님을 믿는 본능이 돼야 됩니다. 본능이. 그러니까 진리가 자기 본능이 되고 영감이 자기 본능이 되는 그런 사람은 완전히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조교를 했습니다. 일반 병사들 가르치는 조교가 아니라 하사를 가르치는 조교를 했는데 어느 정도로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은 아예 그냥 자다가 깨어나서 탁 하면은 이 훈련한 게 몸 배기서 그대로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되게. 그래가지고 이 뭐 비행기에서 떨어질 때 두려움 속에서 악 하고 떨어져서 자기도 정신없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본능적으로 훈련한 것이 몸이 배워서 딱 내리면 다리가 안 부러지고 딱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기 본능이 본질이 진리고 영감이고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일 학생들 가르치면서 날 중에 제일 귀중한 날이 언제지요? 어느 날이 제일 귀중한 날입니까? 귀중한 날이죠. 귀중한 약속에 있어서 놀러 가는 날입니까? 뭐 여행 가는 날입니까? 결혼식 날입니까? 어느 날이 제일 중요합니까? 주일 날입니다. 본능부터 주일을 귀중하게 지키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영향이 오면 안 되니까. 주일날. 월요일 하루일부터 오로지 주일을 바라보면서 주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겁니다. 어느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그 예배 시간 1시간에 그 모든 정성을 다 쏟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주일이 오기 싫어서 억지로 와가지고 1시간 비몽사몽간에 떼어가는 그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 안 나오는 것보다는 1000배, 10,000배 낫습니다. 그러나 주일 학생한테 그걸 심어주는 겁니다. 날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하루를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일주일을 위해서 주일 하루 그냥 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주일 하루를 위해서, 그래 저는 본능적으로 주일날은 매매도 하지 않습니다. 벌써 60년 동안 그리 살았습니다. 주일날 뭐 물건 사고 팔고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주일 출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사표 넣고 다니면서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토요일 밤 11시 반까지 직장에 있다가 뭐 안 보내주면 그냥 집에 왔어. 그냥 주일 지키고 월요일 가서 뭐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거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뭐 예전에는 뭐지요? 당직이 있었잖아요. 당직 주일날 걸리면 나오라면 안 나갔어요. 아니, 작정하고. 그러니까 주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됐지 뭐. 자기 신앙 양심입니다. 그리고 주일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뭡니까? 예배 1시간. 그 예배 1시간을 위해서 일주일 다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날이 어느 날입니까? 주일날입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그 예배 시간 1시간을 위해서 주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몸도 풀고 샤워도 하고 옷도 그냥 다 갈아 신고 양말에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하게 다 갈아 신고 주일 1시간 예배 그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겁니다. 그게 참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 저는 61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수학여행 주일 안 갔습니다. 주일날 어떻게 갑니까? 예배인데. 못 갔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단 한 번도 나는 60평생에 한 번도 어기거나 빠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까? 주일날. 어느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 그겁니다. 그게 이제 몸에 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본능과 본질이 주일 예배 드리는 이게 본질이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아주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 교회 와서 옛날에 어떤 누구는 저절로 뭐 유행가를 하던데 내가 깜짝 아주 기쁘고 즐거우면 참 아름다워라.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와야 신앙이죠. 그게.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34절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우리 신앙이 바로 되기 위해서 스스로 뭐 해야 되지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런데 토요일날 어떻게 새벽 4시까지 밤을 새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주일날 교회도 모르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고 있어. 모르고. 어버이날이라고 뭐 아무리 오면 그까지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소용없어요. 믿음 아니면 그건 뭐 어버이 아니라 뭐라도 그건 다 헛일입니다. 그건 아들도 아닙니다. 호적에 되어 있는 거 빼지는 못하지만 그거 아들이라고 할 수 있나?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거 뭐 밤새고 있다 주일날 교회도 못 오는 걸 그걸 아들이라고. 내가 속이 터지니까 예배한
그건 못 고치고 어쩝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난 그리 안 가르쳤는데 주일이 오늘인데 토요일을 어디 밤새고 있습니까? 조심이 무슨 뜻일까요? 조심. 마음을 단속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단속해야 됩니다. 마음.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단속해야지. 언제까지나 옆에서 오라니까 오고 가라니까 가고 눈치 봐서 오고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그래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교회 안 가면 저 팼어요. 내는 막 때려서 그래서 울면서 교회 갔어. 울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신앙도 없었어. 그는 어머니가 뭐 막 몽둥이로 패니까 교회를 갔는데 언젠가 신앙이 들어갔어. 이제는 어머니가 안 말해도 내가 먼저 가. 어머니가 말하는 건 내가 먼저 성경 읽어요. 그러니까 바뀌었어. 어떻게 그리 바뀌었나?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래 조심하라는 것은 뭘 잡는 것이지요?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 마음을 딱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다고 인정시켜줄까? 그러니까 장로교 교리가 이때까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뭐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고 영접했으니까 구원 얻었다고 했는데 요즘 21세기에 나오는 신학의 최신 주류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의 행동이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고 하여도 행동을 보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나? 그 믿음이 아닐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요즘 나오는 신학입니다. 요즘 21세기에. 그게 믿음일까? 그건 믿음이 아닐 거야.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너는 믿었냐 하면 그건 믿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거야. 지금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장로교의 제일 큰 단점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믿고 난 뒤에 그 다음엔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얻었는데 뭐 믿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박옥수라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보았더니 그분은 믿었으니까 상관없다. 이제는 오든 안 오든 상관없다. 마음대로 다 기쁨으로 살면 된다. 그런데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바닥이 믿음이면 손등은 행위입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요즘 이제 신학입니다. 요즘. 그게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조심.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누가 언제까지 왜 안 나오니? 그런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왜 안 나오니?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요즘 세상 특별히 마음을 못 다스려요. 절제가 없어. 그냥 스스로 조심하는 게 없어요. 그게 큰일입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스스로 절제하나니. 자기가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절제가 없습니다. 전 전도사 때 이 교도소 같은 데 신방을 얼마나 내가 많이 다녔는데 다녀보면 면회를 해보면 그렇게 사람이 순진해. 이런 사람이 왜 여기 있는지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순진하고 착하고 말해보면 깨끗해. 그런데 왜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하면은 뭐냐면 절제가 안 되고 인생 끝나도 좋다고 갈 때까지 가버려. 그래서 다 그리고는 그래서 그 절제가 안 돼. 그러니까 아무튼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결국 어떻게 되죠?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둔해지는 겁니다. 둔해진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둔해질까요? 성령님의 감동에 대해서 둔해지고, 뭐에서 대해서? 죄를 짓는 데 대해서 감각이 없어. 처음에는 죄를 짓는 거,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서 막 두렵고 그냥. 저는 언제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한번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그냥 했는데 어쩌다가 한번 게으름 부려서 늦잠 자고 그런데 안 죽더라고 보니까. 안 죽네. 그때 내가 알았어. 한번 빠져도 안 죽는다는 것을. 그전에는 안 가면 죽는 줄 알았어. 진짜로. 그 철저히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둔하게 되는데 무엇으로 둔해지느냐? 제일 먼저는 무엇으로 둔해지지요? 방탕함으로 둔해져요. 방탕. 그러니까 밤새고 놀고 하는 것도 방탕함이 일종입니다. 방탕하는 것은 극단적인 무절제를 방탕함이라고 합니다. 극단적인 무절제입니다. 그냥 먹으면 그냥
그냥 술 한 번 먹으면 밤새 버리고 필름이 끊어질 때가 하고 그냥 놀면 그냥 뭐 찌를 때까지 노는 겁니다. 극단적인 무절제 그리고 탐욕 이런 것으로 참 이런 것으로 접하다 보면은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하는지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참 죄를 짓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진지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방탕. 두 번째는 술 취함으로 이 참 무뎌진다 그래. 마음이 둔해지는데. 그러니까 조심은 둔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게 조심이죠. 마음을 단속하는 게 그게 조심하는 겁니다. 이 술 취하는 것은 실제로 알코올을 먹어가지고 알코올 음료를 먹어서 이 감각이 마비되어서 사람이 그냥 짐승처럼 되는 것 이것도 술 취하는 것인데 특별히 성경에 술 취하는 것은 세상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 쾌락주의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물질주의에 이 마음이 술 취하면 마음이 마비가 되고 몸이 마비가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쾌락과 부귀영화 이런 데 취해가지고 완전 마음이 마비되는 겁니다. 이게 술 취하는 겁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다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누리지도 못하고 자기 것으로 가지지도 못하면서 완전히 그냥 거기에 마음이 둔해져서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이 없어지는 것. 이래서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우리 마음이 둔하게 만드는 것. 세 번째는 처음에는 방탕입니다. 극단적인 무절제입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동경하다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입니다. 야, 이 생활의 염려. 이 참 우리 자식도 공부시켜야 되는데 나 집도 사야 되는데 생활의 염려도 끝이 없습니다. 이거 처음 시작할 때는 조그만 한 집만 하나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한 1,000만 원만 넣어놔도 안심이 좀 될 것 같아요. 1,000만 있으면 안심 안 돼. 1억은 있어야 돼. 1억은. 아이씨. 그러다 요새는 1억 갖고 뭐 한다고 그까지 있고 10억은 있어야 돼. 10억 있어도 안심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자동차도 대물 보험을 들 때 처음에는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들었어. 그러다 1억짜리 들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5억짜리 들고 10억짜리 요새 외제차도 많고 야 이 뭡니까 이 뭐 6, 7대 연달아 충돌하면 안 돼. 그게 안심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면 돈 가지고 안심 안 돼. 돈 아무리 많아봐도 뭐 대한민국 최고 부자 뭐 이건희 회장 아들 뭐 이래 뭐더라 나와서 사과하고 권세 앞에서는 꼼짝 못해 그까짓 거. 그러니까 돈만 가져도 안 돼. 권세가 있어야 되지. 돈 가지고 권세 있어도 안 돼. 건강이 없으면 안 돼. 이 세상의 욕심, 생활의 염려는 끝이 없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업이 멎을 때까지 염려는 계속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 할 줄 알아라? 자족할 줄 알아라. 그래 아마 그 성경에 그걸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 TV도 보면은 뭡니까? 산속에서 자족하면서 만족하고 사는 걸 자꾸 보여. 욕심이 너무 끝이 없으니까. 자족할 줄 알아. 그러니까 누가 부자입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껴서 허덕허덕 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조금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자족하고 여유로운 사람,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겁니다. 그게 부유하다는 겁니다. 그게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둔하면 어떤 결과가 오죠? 그날이 무엇과 같이 온다 했죠? 덫과 같이 온 거. 산에 가면 덫이 많습니다. 이 동그란 올가미를 걷어놨는데 올가미에 한번 떡 걸리면 그냥 아무리 큰 뭐 사자 같은 짐승이라도 올가미 다리나 목이나 떡 걸리면 발버둥을 칠수록 더 쪼이는 겁니다. 꼼짝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둔해지면 주님이 심판날이 오고 있는데 몰라 자꾸. 점점 더 오고 그건 몰라 심판날이. 그러다가 덜컥하면 살려주십시오 이러면 때문에 늦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때가 늦었어요. 그래서 이 날이 덫과 같이 올 거니까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뭐 해라 그랬죠? 두 글자로 뭐지요? 조심. 조심도 남이 시켜서 조심하는 겁니까? 스스로 조심하는 겁니까? 스스로. 살다 보니까 벌써 60이 넘어버렸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평균적으로 살아도 뭐 10몇 년밖에 안 남았고, 평균 뭐 남자 평균이 한 80대면 20년 남았고, 야 20년 금방이지 뭐 눈꺼 보면 10년인데 우리 태평양교회 이 자리에 온 지가 지금 20년 되었습니다.
우리 태평들 이래 온 거 그거밖에 내가 못 산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인생이. 그건 많이 남은 것 같아도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급해요 지금. 마음이 막 급해요.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이러므로 36절 이러므로 어떻게 되지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가 없습니까? 예외가 없어. 성경에 보니까 홍포 입은 부자도 죽었고 가난한 사람도 죽었고 예외가 없어. 예외가 없어. 우리 동이가 지금 뭐 3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엄마야 이 언제 10대였는데 20대였는데 엄마야 세월이 언제 갈지 몰라.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6절입니다. 이러므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이 덕과 같이 오는 날을 피하고 누구 앞에 서도록? 인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자. 인자가 뭡니까? 여자 이름입니까? 인자. 인자가 뭐지요? 인자. 왜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그 실제로 부여를 포기하고 내놓은 겁니다. 그 하늘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고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하늘나라의 영원한 부여와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상급을 다 주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뜻으로 쓴 말이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자, 사람의 그날을 주님의 날을 생각하면서 평소에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믿음에 힘쓰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졌던 그 영원한 좋은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신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썼단 말입니까?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주님이 얼마나 그 인자 앞에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뭐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지요? 기도하면서.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끊어진 단절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참 이 연결을 가지고 있는 생활이 깨어있는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 잠자지 말라는 겁니다. 잠자는 거는 신앙의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는데 무엇으로 잠을 잡니까? 예? 방탕함으로 잠을 자고 술 취함으로 잠을 자고 생활의 염려로 잠을 자고 그러지는 말고 천지는 없어지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뭐지요?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주님이 언젠가 다시 세상에 오신다는 걸 믿습니까? 믿는데 믿음이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은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때는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안 믿었던 사람은 두려움에서 떨면서 공포에 질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날이 잔칫날입니다. 잔칫날. 그날 인자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깨어서 준비해서 영원한 상을 받고 영원한 영광,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려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이여 스스로 조심하고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날이 뜻과 같이 온다고 하였는데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자고 있는 주님의 모습 찬송 올리겠습니다. 528장.
내가 지금 깨리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주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도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부도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서 간다는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영합니다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가정교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유혹이 많지만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를 많이 물리쳐 주셔서 이제 그래도 참 그전보다도 안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은 이것까지 온전히 다 쫓아 박멸하고 참 그전처럼 온전히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효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교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참으로 우리는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지금 또 매주 금요일 밤 8시 반부터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밤 8시 반부터 기도하는 것을 사실 잘 못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8시부터 9시까지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떨까? 이 성경적인 이 밑바탕이 안 되고 교리적인 밑바탕이 안 되면 근본적으로 자꾸 이 신앙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예배 행정명령, 예배 자제 행정명령은 해제가 됐지만 그래도 또 조심해야 되고 하니까 올 한 달은 어쨌든지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식사하는 것도 그전처럼 띄어서 하고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찬양대도 당분간은 그냥 나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확진자가 제로에 되면 각각 됐고 그리 되면은 이제 서너대석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5월달 동안은 당분간 이대로 조심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